히브리서 11장 23절서부터 31절까지 교재인데요. 23절서부터 2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이게 히브리서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복음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또 정제하고 아주 엑기스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좀 풀어서 속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싶은 거죠. 겉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속에 들어가서 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출애굽은 애굽을 내려가는 거는 스스로 내려갔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셨나요? 하나님이 연출하셨죠. 기근이라는 걸 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기근이 왔을 때 그걸 못 이길 거라고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아셨겠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계획했다. 즉 하나님이 설계했다. 그 설계하는 것 속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행동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이집트라는 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러면 원망을 어떻게 올까요? 아니 하늘이여 왜 이렇게 비가 안 와서 이렇게 음식이 안 나오고 우리 가축들을 먹을 수 없는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다 준다면서요? 그러잖아요.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그럼 거기서 좀 더 하나님한테 씨름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비를 주시죠. 근데 못 참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 힘으로 가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이집트를 갔다 그 말이죠. 자기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얼리 인도하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온 거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요? 해피해. 나는 다음 인생 있으면 또 살고 싶어. 네? 우리 애들은 그러겠죠. 아이고 다음에 또 살아야지.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또 와서 살고 싶지 않다. 그렇죠. 인생의 쓴맛을 다 본 그 경험,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유토피아 천국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딛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 거기 이제 그 모세의 부모님이 계시죠. 모세의 부모님이 어떤 믿음이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려. 딸을 낳으면 살려놓고. 왜 그렇죠? 아들 낳으면은 반기를 들까봐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그 자국민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유대민족이. 그 정도로 번성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아이 낳는 그 능력을 더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죠. 그래서 이제 두려우니까 종놈 만들어가지고 이제 군사적인 그 반란 못 일으키도록 종 삼아버린 거예요. 같이 잘 살다가 종 만들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막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못 살게 굴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슬퍼하는 걸 들으시고
모세를 이제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근데 모세를 준비하기 전에 모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버지 태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잉태할 때 그 부모에게 그 알려줬다 이거죠. 이 모세가 너희들이 지긋지긋해하는 이 애굽의 그 치아의 그 압제에서 구해놓을 자라는 걸 부모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면 모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일강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긴 버렸는데 50%의 믿음이에요. 100%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숨겨야 되는데 숨기질 못하고 3개월까지만 숨기고 도저히 못 숨기겠다. 그래 어떻게 한 거예요? 갈대상자 만들어가지고 에이 잘 살아봐. 그리고 보냈더니 저희 누나가 쫓아다니는 거야. 저게 어디까지 떠나가다가 그 애굽의 그 왕의 딸이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아 히브리 아이로구나라고 건져가지고 양자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자 삼아서 이제 아이를 성장시켰다는 거죠. 부모의 믿음이 그 왕의 명령을 3개월 동안 어긴 거죠.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큰 믿음이죠. 예, 자기에게 손해볼 것을 감수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얘기대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죠. 믿음으로. 자, 그럼 무슨 뜻이죠? 믿음으로 추상명사라고 그랬죠? 믿음의 결과가 나와야만이 이 믿음이라는 말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행위, 행동이라는 것이 나와야만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은 쭉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배운 게 뭐죠? 믿은 사람은 뭘 했더라는 거예요. 뭘 한 거죠? 고난의 그 길을 갔다. 뭐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면서 갔다. 그걸 지금 기록한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한 내용들이 있어요? 장근아 너는 무엇 해라. 장근아 넌 뭐 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받은 게 있냐고요, 각자가. 성경 안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주님께서 명령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다 못 지킬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생활 속에 조금 지켜가게 되는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한편 강도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키다가 하늘나라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믿고 생을 마감했어요.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그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많은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말하는 거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의 부모님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모세의 가족을 얘기를 해볼까요? 모세의 가정은 아버지는 아므람, 그 다음에 엄마는 요게벳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다고요?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것도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죠? 경건한 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경건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그 행위가 있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행위가 결국은 이 아들을 키워서 그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아이를 데려가서 키울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게벳하고 아므람이라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첫 딸이 미리암이고 이건 히브리 말, 마리아는 헬라 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형이 아론이고 이런 가정을 해서 응애하고 이제 셋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 갖다가 다 던져서 빠쳐 죽어라. 물에 빠쳐 죽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냥 믿음에 가지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준 계시가 있으니까 살려야 되겠다. 끝까지 못 견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아이를 끝까지 구원시킨 게 누구예요?
누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 계속 쫓아간 거죠?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쫓아가고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요게벳, 그러니까 뭐 엄마 아버지가 뭐 함께 해서 만들어서 뛰었겠죠, 일단은. 근데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예를 들어 나이 차이를 따지면 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겠죠. 뭐 많이 차이나 10살 정도 차이 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 10살 누나가 아기가 그 어떻게 떠다니는 걸 이렇게 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 믿음하고 이 미리암의 믿음을 비교한다면 어느 믿음이 더 클까요? 예? 미리암이 더 클까요? 부모가 더 크죠. 예, 부모. 왜?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암은 아유 내 동생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예?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동생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결국은 믿음은 그러면 아들을 물에다 보내도 된다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요게벳 부부는 알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할 거라는 계시를 성경에 안 나왔지만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부모들은 다 죽게 내버렸거든요. 왜? 아들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믿음이 그 미리암 딸의 믿음보단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국은 또 그 어머니의 그 젖을 먹이게 하는 것은 미리암이 데려갔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 엄마가 모세를 양육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양육이죠. 모세는 한쪽은 그 이집트의 문명에 40년 동안 지금 40년 동안 현대 문명에 서울대 가서 40년 동안 공부한다면 뭐가 되죠? 박사 몇 개 하겠죠? 뭐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혈통적인 믿음을 같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다 이거죠. 근데 모세가 두 가지를 하죠. 한 가지는 40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집트 왕의 아들은 참 좋아. 이제 그런 권력을 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살보니까는 이거 너무 압제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자기 그 동족이 이집트 사람이 핍박하는 걸 보고 죽여버려서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자, 그게 뭐죠?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의협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백성을 내가 구출해야 되겠다라는 그 힘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힘을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힘을 하나님 원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버린 거예요. 너 같은 네 힘 가지고 내가 이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가가지고 어떻게 됐죠? 쫓겨간 원인은 그거죠. 자기 동족이 어느 날 보니까 둘이 다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여 왜 다투냐 그랬더니 네가 사람 때려 죽여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 또 심판하려고 하더냐 하니까 그때 뭐예요? 도망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집트의 그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그 광야에 거기서 양을 치면서 거기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기간이죠. 말하자면 그 혈기가 있는 이집트의 문명 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에게. 모세야 너 옛날에 네가 네 백성 인도하려고 그랬지? 야 이제 구하러 가자고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나 아니에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안 돼요. 그랬더니 야 너희 형 아론이 말 잘하잖아. 같이 가.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하나님께서 정말 날 인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좀 계시해 줘가지고 좀 증거를 좀 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고 그 증거를 통해서 이제 모세는 내 힘으로 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심으로 내 민족이 구원된다라고 하는 걸 쫓아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38년 돼가지고 이제 광야를 다 끝났어요. 2년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무리바에 물이 없다고 막 한탄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됐냐고요. 광야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2년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2년을 못 채운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건 그 모세의
말하자면 실수한 신앙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 다 했는데, 다 해가지고 40년 기간만 끝나면 돼. 2년만 참으면 되는데 2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물이 없다고 막 항의하고, 동물들도 먹을 게 없다고 막 항의했어요. 38년 동안 어쨌든 잘 지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38년 동안에 쌓여있는, 말하자면 유대민족의 불만이 표출돼가지고 터진 거예요. 불만은 계속 있었지만 거기에 지금까지는 잘 모세도 견뎌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 달라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들 인도한 거야?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성질 낸 거잖아요. 자기가 말하자면 바뀌었어. 하나님 비켜. 내가 이 백성 인도하는 거야. 이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네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제 너는 느보산 넌 바라보고만, 넌 맛만 보고 넌 죽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꼭 응징한다는 거예요. 꼭 질책한다는 거예요. 봐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대가로 멀쩡한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124인데 눈도 총명하고 건강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언제 또 나타나실까요? 몇 년 후에? 1400년 후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요. 어디 나타납니까? 변화선상에서 누구랑 나타나요? 엘리야하고 나타나죠? 엘리야하고 모세, 예수님. 그러면 모세가 땅속에 묻혔으면 거기 있으면 그건 귀신이 거기 가서 예수님하고 얘기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통치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 가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모세는 그 육체를 찾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육체는 이 땅에 돌아갔을 것이고 결국 새 몸을 입고 있는 모세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 강도인지 왼편 강도인지 모르지만 한 강도는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한 강도. 그 한 강도는 열심당원입니다. 말하자면 로마에서 그 독립을 하기 원하는 그 독립투사. 그 사람입니다. 뭐 사람 중에 강도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내가 로마를 죽여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강도는. 우리가 뭐예요? 우린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가게 돼 있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믿음의 사람들 보는 게 뭐죠? 다 잘했다고요? 다 잘했다고는 우리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바위에 물을 나오고 해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한 군데선 바위로 그 몽둥이로 내리쳐라. 그 몽둥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두들겨 패배해서 2번 팼다고 말하는 거는 물 더 많이 나오라고 이렇게 2번 팬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이 원수 같은 돌덩어리야.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도 일 하셔야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순행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한 거예요? 한 번 해야 되는데 한 번 명령만 하면 하나님 하신다 한 거기 때문에 물을 내라. 지팡이인데 모세가 말하면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지팡이를 2번 내리치면서 뭐예요? 내가 물 주는 거야. 이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네가 믿음이 아무리 좋았어도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해? 너는 가나안 땅까지 원래 가기로 했던 건데 너는 여기서 스톱.
느보산, 그래서 느보산까지는 올라가서 보여줘. 쭉 다 산에 올라가서 다 보이면서 한 해박 한 8, 900m 되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서 그렇지만 너는 여기서 끝이다. 2년 전에 죽는 거예요. 2년 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이 회개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떻게 된다고?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모세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아니에요. 만일 그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면 변화선상의 모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회개의 사람이다.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회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그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 성소에 무엇으로 계셔요? 대제사장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유지했기 때문에 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에는 궁궐에서 지냈고 40년 동안에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온순함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건데 모세는 뭐예요? 대필자예요. 안내한 거예요. 예, 귀하게 쓰인 거죠. 그런데 안내자가 어느 날 뭐가 됐죠? 38년 지나고 나서는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내버려두죠. 예. 그래서 징계로 받은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징계를 받은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모세가 연기하고자 했던 그 연기가 중간에서 대본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방송에서 뭐 어떤 사람이 사고를 치고 나면 중간에 도중하차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 인도는 다 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지만 모세가 원래부터는 끝까지 가야 될 건데 모세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는 장면이 여기 쓰여 있더라 그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이름이 본명이 뭐지요?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지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본명은 호세아. 호세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은 이름이 말하자면 별명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자다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의 일대 사사. 즉, 뭐 대통령 비슷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판결하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사사 중에서 일대 사사입니다. 350년 동안 사사가 있었는데 사사 중에서 1번이고 마지막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대 사사고.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2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비밀리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비밀리에. 모세는 12명을 비밀리에 보냅니까? 그냥 백전대낮에 보냅니까? 백전대낮 12명을 보낸 거예요. 12명 보내면 막 쌈박질라고 그랬죠? 여호수아는 그 지략이 뛰어나가지고 몰래 2사람을 보냅니다. 몰래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경에 안 나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몬이라고 그래. 살몬. 유대인들 전승에는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그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제 유다라는 족장이 이제 있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라는 네 번째 아들인가 있죠? 예. 그 아들의 이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6대에 가니까 430년. 이집트에 들어간 게 430년이잖아요. 430년 때에 살몬이 청년이 된 거예요. 살몬이 청년인데 이 청년은 얼마나 건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탐꾼으로 갔을 때 두 사람을 보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다 이거예요. 근데 살몬이 라합의 여관방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자, 여관이라고 하면 옛날 여관은 뭐죠? 술도 팔고 잠도 자고 그 다음에 여관방에서 뭐도 하죠? 음행도 하죠. 음행도. 이해되셔요? 예. 자, 그래서 라합은 뭐라고요? 창기라. 창녀다 그거예요. 창녀. 성경은 창녀 라합이라고 그냥 계속 씁니다. 신약까지. 그러면 창녀 라합이라는 건 정말 창녀인데 무슨 의미예요 이게? 죄 짓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인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된 세상에 오셨다는 걸 자꾸 증명하죠. 여기에. 자, 라합이라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요. 근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벌써 다른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했는데 라합은 주막을 했으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이집트에서 지금 저 유대 백성이 지금 올라오는데 지금 누구네 5개 나라도 지금 처벌해서 끝나버렸고 어디도 그냥 다 정벌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 어떻게 들었을까요? 주막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얘기 듣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 저 사람들이 칠 것까지도 알아.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 이제 여호수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호수아 라합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성경은 나의 문제다 이거야. 나의 문제. 나는 죄인인데 복음을 들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라합은 창녀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 가정을 구원하는데 자기 몸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고난과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냥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자기 집구석은 놔두고 바깥에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구원받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집구석도 안 되면서 자기 아내나 남편한테 대충 아무렇게나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라합이란 창녀의 옆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분들의 믿음을 배우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우리 배우자고요. 우리가 안 됐으면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온유하고, 온유라는 말을 우리 쓰는데 온유가 뭔지 아셔요? 온유는 겸손한 거, 양순한 거, 그거 말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온유가 뭐냐 이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거 알아야 돼요. 당나귀가 어떤 거죠? 지 혼자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당나귀를 콧줄이랑 목에 매가지고 끄르르 매가지고 말뚝 박아서 거기다 매놓은 것, 이게 온유예요. 아셔요?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성경에서는 당나귀가 뭐예요? 죄에 짓는 덩어리죠? 그걸 묶어가지고, 말씀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둥에다 박아놔서 내놓으면 그게 온유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바뀌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유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쳐다보면서 너 왜 온유하지 않냐?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원래 온유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온유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속은 뭐예요? 창녀 라합하고 창녀가 바뀌어요? 어디 가도? 성경 끝까지 창녀예요. 그냥 창녀 라합은 어땠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우리 본능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잖아요. 진리란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말씀에 통제됐다는 개념. 즉, 그 나귀 같은 내가 말씀의 줄로 끌려가지고 꽁꽁 묶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에 붙잡혀 있는 것, 그게 온유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온유라는 유대인들의 말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온유하지 않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내 삶 속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안 되는 이 당나귀 같은 나를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두 팔 벌려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그게 성경에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라합 같은 사람이지만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는 헤스론을 낳고 누굴 통해서 낳아요? 며느리랑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아이고야, 좀 망측해라. 어찌 예수님의 족보 속에 저런 더러운 게 들어있을까? 아이고, 지 마음 속에는 얼마나 더러운 게 더 많으면서 이거 다말을 욕할 것이 아니라 다말은 용기 있는 거예요. 그 룰대로 한 거라니까, 룰대로. 아들 셋째 아들 막내 줬으면 아버지랑 관계 안 했다니까요. 유다가 잘못해서 범죄로 인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범죄 때문에 이 헤스론이 낳은 거예요. 헤스론 두 아들을 낳다니까, 쌍둥이를 낳다니까요. 다 아시죠? 유다가 다말 며느리 불살라 죽여버려. 그랬잖아요. 근데 지팡이 딱 주면서 누구 이거? 내 거네? 당신하고 내가 잠을 잤다 이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할머니다 이거예요. 족보의 할머니. 근데 이런 다말만 있는 게 아니라 쭉 내려오다가 지금 6대에 가면 뭐 있어요? 라합이라는 창녀가 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만 의로우시고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배워야 되는 건 그거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당연하죠. 죄인이 구원받죠. 그러나 그 죄는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즉 성령을 회방하는 게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성령 회방. 나 예수, 그런 성령 회방 말고요. 내 삶 속에 회개가 없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죄를 져도 무감각해. 남에게 피해를 줘도 무감각해. 가정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되는데 폭군처럼 지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 사람 절대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그 일을 버리고 내 삶 속에서 도와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과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분이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신자님 잘 알겠지. 성경은 말하라고 해요.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말이 귀하기 때문에, 말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 생명으로,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천냥빚을 뭘로 갚아요? 천냥을 갖다 줘야 갚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가 주님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 고백, 하나님께 갖다 줬어요? 금보따리 갖다 주고 그 말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말은 뭐예요? 내 마음, 이 영혼이거든요. 이 마음, 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입으로 토했을 때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 원하시는 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 회방자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능멸했더니 이게 성령 회방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것은 성령 회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니까요. 자, 라합이라는 창녀가 살몬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서 이 라합이 간증을 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 죄 가운데 왜 그 성이 망했습니까? 그 성은 죄 범벅이 된 성이거든요. 섹스가 더러운 성이고 온갖 더러운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됐다는 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 나오고 쾌락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 성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멸해버릴 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말하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악한 거 다 들어있다고. 그걸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숴버린다고. 근데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부서지고 있습니까?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는 자 안 부서져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앉아 있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자는 회개가 없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수고 싶은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다. 그게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러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고상하게 여호수아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 필요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찝어서 우리 것을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책을 우리가 뭐라 배워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역사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하지만 성경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기는 어렵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보시는 분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곧 성령 회방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살몬이라는 사람은 주변에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 둘이 같이 갔는데 한 사람은 야, 저 창녀랑 너 결혼할 거야? 야, 난 창피하다 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는데 이방인하고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율법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야, 어쩌자고 그 창녀랑 결혼할 생각하냐?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데 창녀랑 결혼한다니까 기가 막혔을 거예요. 말하자면 살몬의 아버지 나손인데 나손이 야, 잘했다 아들아, 그 창녀랑 결혼해라. 나 같으면 어린 두 푼어치도 없어요. 그 상황을 설명해 보자고요. 얼마나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하는데 방해가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몬이 본 건 뭐예요? 라합의 뭐예요? 겉을 본 게 아니라 속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 주변에 뭐라고 말해도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는 데는 창녀고 몸을 버려서도 관계없어. 자, 그런데 자, 거기에 자, 아들은 이 창녀랑 결혼해가 이 창녀에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창녀의 아들이요, 보아스가. 그러면 이 보아스가 주변 사람들한테 능멸 받았을까요? 대우받았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능멸받는 대상이 됩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는. 창녀의 아들이요. 손가락질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성경 뭐라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경건하면 그렇게 꼭 좀 아내가 시원찮은 것도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할까요? 유다는 아들 안 준 죄 때문에 벌 받아서 며느리랑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지만 살몬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롯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로, 여기도 과부잖아요, 과부. 냉정히 따지면 뭐예요? 보아스의 친척, 동생의 색시니까 뭐예요? 제수 씨랑 결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용이. 가까운 인척이니까. 사촌이나 팔촌 정도 아주 가까운 동생의 색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다윗은 또 누구랑 아이를 낳아요? 밧세바를 통해서 남이 섹시 멀쩡한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다 놓고 아이를 임신시켜 놓고 나서 남편 죽여놓고 나서 아내 받았는데 이걸 통해서 또 하나 예수님이 그 계획을 통해 태어나셔.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아주 족보가 그냥 깨끗하고 좋은 족보, 아주 귀족 족보를 타고 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엉터리 같은 집안에 예수 태어났다. 속된 말로 정말 누구 족보, 강아지 족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재수 없어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건가요? 우리 인류 역사 모든 것이 죄 하다가 나까지 죄가 돼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남을 능멸한다. 아유, 저 더러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그 말 안 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깨끗한 척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다 뭐라 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것이로다. 더 이상 없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뭘 지킨다고요? 율법에서 613가지 지킨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다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주님의 옷을 입고 삶을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게 설계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다면 우리는 행동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하고 잘못한 거 다 있습니다. 다윗 이제 다음 주에 다윗에 대한 얘기를 뭐 다 배우겠지만 똑같아요. 다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성경이 말하듯이 여기 기록에 보면 박장근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히브리서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믿음의 사람 누구라고 기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산 것만 아니지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등재가 됐을까?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무시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 되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행동이 뭐냐면 옷도 찢어지고 목도 잘려지고 껍질도 벗겨지고 몸으로 키기도 하고 불에 살라서 터 죽기도 하고 토굴 속에 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행복할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정말 이 삶을 살고 있어요? 바깥에 나 사랑하는 거 말고 정말 내 가정이라는 태도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너희 가정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이 맞죠? 남편도 원수, 아내도 원수, 자식도 원수, 아버지도 원수, 부모님도 원수. 맞지요? 예, 사람을 상대로는 원수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그 가정을 구원시켜라. 누구에게만 책임져 있다고요? 아버지에게만? 성경 그런 말 없어요.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그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가정에 그 배를 지을 때 자녀들까지 같이 배를 졌다는 건 우리 다 배웠습니다. 아버지만 배 짓지 않았어요. 아버지, 응? 뱃속에 애를 낳고도 그 노아의 부인은 배 짓는데 일을 했다니까요. 그 태어난 애들도 일을 했고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방주라는 건 구원을 완성했다는 뜻 아니에요. 혼자서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는 가정을 구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아내나 남편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자녀와 부모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을 아직도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데 일단 핵심만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논적 핵심 그 내용을 오늘 이제 교제한 거예요. 뭐 역사가 뭐 몇 년도에 뭘 되고 그런 어떤 그 뭐 교리적인 거 말고 성경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행위와 그런 헌신에 대한 삶이 우리 삶 속에 나와야 된다. 이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걸 우리가 받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잠깐만요. 자,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 아이 태어나면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말하자면 자기들이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우리 좀 제발 이집트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구원자로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를. 그 말이에요. 지금 평범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의 부모 요게벳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이름은 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이래요. 그 어머니는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높이 자, 높아진 자라는, 높아져 있는 자라는 뜻이고, 미리암. 그래서 이런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모세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냥 모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개입했다는 걸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한 건 없냐는 거예요. 개입한 게 있죠.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지금 말씀을 지금 교제 나눈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는지 내가 노 하는 건지 그건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성경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분만대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이제 파라오가 했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지만 여자 아이는 살려두어도 좋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이제 모세를 데리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셔서 자, 부모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3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키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의 믿음은 우리가 이제 24절에 이제 그러니까 40년 등분을 설명을 잘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즉 왕자라고 말하는 걸 거부하고 끝냈다. 이게 이제 40년 이제 뒤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자기가 구원하려고 이제 이집트하고 이제 정적 반길 든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구테타 같은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테타 이렇게 다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이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선택을 했다. 선택이죠. 난 이걸 하겠다. 선택. 그 다음에 26절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아니 그리스도는 1400년 이후에 예수님 탄생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말이죠? 자, 여기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말이에요. 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광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막 흘러 예수님 탄생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구원 역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개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믿음이 굳건하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이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이고요. 그다음 28절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 이집트를 나가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됐다. 계속 행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뭐예요? 양 잡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사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29절. 홍해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갈라줄 걸 믿고 갔다 그 말이죠.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갔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곧 우리의 행동을 온전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실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그곳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3절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소? 여기에는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소.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소. 이제 38년 될 때 속상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데모한 거예요. 이제 모세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말했습니다. 불평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소?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두 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욕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못 들어간다 그 얘기죠. 신명기 3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곳의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길르앗에서 단까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납달리 모든 땅과 에브레임과 므낫세를 보았고 지중해까지 유다 모든 땅을 보았습니다. 이게 다 보여주고 나서 4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묻혔는데 지금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셨죠? 예, 변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도 데려가셨습니다. 변화해버렸죠? 예.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때까지도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멀쩡할 때 하나님 데려가신 거죠?
예, 그래서 자, 죽었다는 표현은 이 고기 덩어리가 호흡이 끝나고 땅속에 묻혔다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 호흡하고 요 죄 짓는 그 일이 끝나는 몸으로 바뀌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죄 짓는 것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죄 그 다음에 안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로운 몸, 거룩한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거룩한 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실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2년 남겨놓고 모세를 야단친 부분이 있구나. 이제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30절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 1절로만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자 성은 무너졌습니다. 자, 성 멸망하는데 여호수아가 칼 들고 가서 다 없앴어요. 정탐꾼이 먼저 가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용하신 거죠. 그야말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성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메신저란 말이에요. 뉴스메이커란 말이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그것을 이 정탐꾼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꾼에게 알려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정탐꾼을 믿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믿음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합. 기생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줬다는 걸 믿음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몬이 폭 빠져버린 거예요. 자,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이 기생 라합이 말하고 있죠? 다 죄인이다, 다 죄인. 나 빼놓고 아니고 다. 그 말을 하죠? 네, 그 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부숴버린다고 말하는 것은 거룩했기 때문에 부수지는 않아요. 자, 여리고성은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능멸하려고 한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구원시키려고 능멸하는 거예요. 쓸어버리려고 능멸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어요. 여호수아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기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깨끗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능멸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그래 두 번 막 두들겨 패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말만 하면 되는 것 같다 두들겨 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했는데 나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넘어가는 겁니다.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2명의 정탐꾼을 몰래 보내며 말했습니다. 이 2명 중에서 누가 있다고요? 살몬이 있다는 겁니다. 예. 가서 저 땅을 잘 살펴보고 오시오. 특히 여리고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시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어떤 기생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그 벌써 한 방에 알아본 거예요. 이 라합은 이 사람이 정탐꾼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 이제 그 성주도 이 이제 그 스파이를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라합이 이제 살려주게 되는데 이건 다 나중에 이제 그 2장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다 못 읽으니까. 자, 이제 정탐꾼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6절입니다. 2장 6절. 라합은 이미 그 사람들을 지붕 위에 숨겨놓은 뒤였습니다. 그들은 말리기 위해 지붕 위에 펼쳐놓았던 3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숨겨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빼돌리고 이제 성벽에 있었으니까 줄을 매달아서 바구니로 이제 내려왔죠. 이제 바울을 그 매달고 내려온 것하고 내용 비슷하죠.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응? 정말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창녀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신 것을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술집과 여관을 했기 때문에 더 잘했던 거예요. 비록 죄는 많이 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은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러웠어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니까 뭐예요? 많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많은 소식을 듣고 결정하고 행하는 일이 어느 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냐고요. 이걸 맨날 이스라엘 민족 정탐꾼이 저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네. 여리고 저 나쁜 놈들 죄 많이 짓는 걸 내 다 죽어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11절.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잘 보세요. 뭘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살아계셔요? 하늘에 살아계시고 땅에 살아계셔요? 나에게도 살아계시고 내 마음의 영 안에 살아계셔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하늘, 이 땅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육신의 땅, 나의 이 영적 이것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 하늘 얘기 보고 이 땅덩어리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존재하셔요? 우리 마음에 존재하셔요. 말씀으로. 그 말씀 순종할 거냐 말 거냐 그거 묻고 있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창녀는 이 말씀을 귀하게 듣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12절 믿음의 정말 그 히브리서에 나왔던 믿음의 거장의 내용은 12절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도 내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제 정탐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너도 나에게 좀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뭘 달라 이거예요. 약속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증표를 빨간 줄을 이제 매달으셔라는 그 표식을 하게 되죠. 15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살고 있던 집은 성벽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라합은 정탐꾼들이 창문을 통해 밧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은혜, 이 행동, 믿고 행동하는 이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지 말로만 믿었습니다. 말로만 뭘 했습니다라는 건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예수님이 뭐합니까?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우리의 거짓된 행동을 다 버리고 의의 말씀을 순종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족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을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자는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정말 계셔요? 라합이라는 창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녀와 같은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거 이루어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렵습니까? 내 더러운 걸 쳐부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안에서 만드는 것이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7절 시작.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므로 모두 없애시오. 다만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어야 하고 이는 라합이 우리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서 숨겨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라합 기생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건진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건데 이 일이 신약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설명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고 한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말하자면 성령 회방하지 않는 삶, 그거 살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므로 모두 없애시오. 다만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 주어야 하오. 이는 라합이 우리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사람을 숨겨주는 생활, 살몬을 우리가 마음속에 연애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정말 우리 삶이 끝나야 됩니다. 23절. 그래서 2 사람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라합을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라합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해서 라합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2 사람은 라합의 온 가족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백성이 됐죠? 멸망의 그 족속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그 가족이 인도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거룩한 행위 때문에 그 일이 된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러한 믿음이 어렵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천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년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 우리 마음속에 창녀와 같은 것들이 들끓고 있지만 그 우리의 이 마음, 이 영혼,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열차에서 결국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구원의 열차가 달려가다가 신령한 열차로 바뀝니다. 그게 우리 온전한 몸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당당히 받아들이자고요. 그 이후에 주님이 아름다운 몸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